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내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의 앞장인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앞장 10장은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게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게 되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여러 번 구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 이번에는 그들을 구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셔도 다 좋은데 이번 한 번만 구원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겨보려는 모습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네의 주님으로 모셔보려 하려는 이유라기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어려움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뼈아프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해 보겠다는 그런 심정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어찌됐든 이번 한 번만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른 회복과 반성보다는 자기들이 빠진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우상들이 자기네를 건져내지 못하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보려는 외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길르앗 땅에 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기네끼리 어떻게 싸울지를 의논합니다. 10장 18절입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사기의 시작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 할 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지 하나님께 여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은 없이 자기네끼리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정하려 하고 또 그 사람을 자기네 통치자로 삼겠다는 생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암몬의 위협 속에 있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로 소개됩니다. 이제 큰 용사가 현재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져내겠구나 하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 이어지는 입다에 대한 소개를 보면 그는 큰 용사로서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본처가 아닌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어서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났고 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을 권리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고, 입다는 힘이 센 장사였던 만큼 그 주변에 잡류들, 건달패들이 모여서 그를 따랐습니다. 입다는 어떤 잘못을 한 게 없었지만 그의 출신 배경이 흠이 되었고, 당시 이스라엘은 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다의 힘을 무시하고 홀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것이죠. 평화롭던 이스라엘에 암몬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 싸워줄 힘이 센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길르앗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여겨지던 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를 홀대하고 쫓겨나게 했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친히 돕 땅까지 찾아갑니다. 그러고선 길르앗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그들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대하는 모습은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준 태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대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큰 능력과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원해 줄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누군가가 자기네를 괴롭히지 않는 평화로운 시기가 오자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풍요의 신인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내다가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더라도 이번에는 꼭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의 말씀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의 용사가 필요 없던 평화로운 시기에 사람들은 입다를 천대했습니다. 그가 기생의 자식이라는 것과 또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때 그 일을 막아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비참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돕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길르앗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이제 와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 없던 상황에는 무시했다가 이제 그의 힘이 아쉽게 되자 그에게 친히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도 그런 장로들의 요청이 못마땅한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래서 장로들은 입다에게 이제 길르앗의 최고 자리를 약속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장로들의 청에 응해서 길르앗을 위해 싸우면 입다를 길르앗의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입다에게 비참한 삶을 바꿀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청에 입다가 응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길르앗에서 소외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입다의 능력이 그를 세워주어야 그는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장로들의 제안을 한 번 더 확인한 입다는 장로들의 청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길르앗을 대표해서 암몬과 싸우기로 하며 동행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 사이의 대화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그분의 능력을 이용만 하려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기 중심적인 간구를 아시면서도 그들이 살아보고자 애쓰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뻔히 그들의 마음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음을 아시면서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또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따도 자신의 비참한 생활을 방관했던 길르앗 장로들의 속셈을, 자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알면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장에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정말 길르앗의 머리가 되겠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또 사람을 향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려는 건지, 또 정말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그 사람을 찾고 함께 하려는 건지입니다. 단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사람을 찾는다면 그것은 관계를 맺어가는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또 사람을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과 잘 싸워야 비로소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나의 하나님으로 따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근히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내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서 있고, 이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 덕분에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길 힘쓰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기보다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의 힘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나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소리를 주님의 백성과 자녀와 또 주님의 제자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가 그저 우리의 필요할 때가, 그저 우리가 문제에 닥쳤을 때만 찾는 것은 아닌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며 내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려고 주를 찾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원하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들은 외면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와 같은 형상을 우리에게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를 구할 때에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얻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더불어서 사람을 향하여서도 같은 마음으로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이용하려 하지 않고 참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 살아가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짐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 받은 큰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의 흔적에 다른 이들을 일으켜주는 귀한 발자국들이 남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유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